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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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사무엘상 18장 말씀이죠.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30절까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보니까 다윗이 일어나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시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려 주었다니.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드러나죠.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소년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둡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사울왕은 소년 다윗이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이후에 발생하는 각종 전쟁에서 다윗을 보내서 싸우게 하죠. 다윗은 처음에는 아무 직책이 없이 일개 군사로 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때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다윗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울은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세우죠. 다윗을. 이것은 매우 파격적인 승리였고 사울의 신하들과 모든 백성들은 다윗의 공로를 인정하였기에 사울의 조치를 합당하게 여겼어요. 다윗은 군대 장관, 즉 지금으로 말하면 장군이 되어서 큰 부대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계속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르고 있었어요. 다윗은 병력을 이끌고 나가 매번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백성들은 개선 장군이 되어 돌아오는 다윗을 환영하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죠. 소고와 꽹과리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특히 여자들이 소고 치며 춤을 추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이 노래를 듣고 심히 불쾌히 여기고 화를 내면서 말하죠.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게 다윗이 더 얻은 이 나라와 왕의 자리가 아니겠는가. 사울은 이날부터 다윗을 예의주시하며 경계하죠. 그 다음날 하나님이 부르신 악령이 사울에게 역사하자 사울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사울 옆에서 평소처럼 수금을 타면서 찬송을 부르고 있었어요. 사울은 창을 집어들고 말합니다. 내가 창을 던져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그리고 다윗을 향해 창을 던졌고 다윗이 피합니다. 사울이 다른 창을 집어서 던지죠. 다윗은 두 번째 창도 쉽게 피해버립니다. 야훼께서 자신을 떠나셨다라는 것을 사울이 압니다. 다윗과 함께 하심을 압니다. 그래서 다윗을 더욱 두려워합니다.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죠? 민심이 모두 다윗에게 돌아가 있으니 급기야 사울은 다윗을 자기 옆에 두지 않기로 결심을 하죠. 다윗을 왕궁에서 멀리 보내 변방에서 천부장의 직책을 감당하게 합니다. 다윗은 천부장의 직책을 맡아 군사를 관리하면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거두죠.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4절이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이 맡겨진 직책을 지혜롭고 훌륭하게 잘 수행합니다. 그 첫째 원인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이다. 사울은 다윗이 저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죠. 반면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너무나 유익한 일들을 했기 때문이죠. 사울은 다윗을 시기한 나머지 어떻게 하면 다윗을 없앨 것인가 궁리하더니 다윗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너에게 내 맏딸을 아내로 줄 것이니 너는 나를 위하여 용맹을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 제안을 한 것은 사울이 다윗을 하여금 블레셋을 공격하게 해서 치열한 전투에서 블레셋이 다윗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사울의 제안을 듣고 대답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시위가 되며 또한 우리 친척과 내 아버지 집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 왕의 시위가 될 수 있겠나이까. 이것은 다윗이 스스로 겸손해서 한 말이기도 하지만 사울의 딸과 결혼하려면 그의 상황한 결혼 지참금을 낼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사실 사울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자기 딸을 주며 사위를 삼겠다고 공언한 바가 있었기 때문에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 없이도 맏딸을 주는 것은 합당했습니다. 그럼에도 사울은 약속을 위반하죠. 게다가 맏딸을 다른 남자에게 시집을 보내고 말았어요. 사울은 이처럼 신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이 사실을 알고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없앨 계략을 짜서 혼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이죠.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은 신하를 시켜 다윗에게 은밀하게 말하도록 합니다.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니 그런즉 내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능한 일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말을 다윗에게 하자 다윗이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가벼운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이다. 사울의 신하들이 말을 전하자 사울이 다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왕이 아무 패백도 원하지 아니하신다. 다만 왕의 원수를 갚는 측면에서 블레셋 사람을 100명을 죽여 그들의 양피 100을 가져오는 것을 왕이 원하신다. 사울의 신하들이 시킨 대로 다윗에게 전하자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좋게 여겨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총자만을 데리고 즉시 블레셋 사람을 공격하여 200명을 해치우죠. 그들의 양피를 잘라 사울에게 가져왔으니 왕이 정한 기한보다 훨씬 빨리 가져옵니다. 사울은 다윗이 홀로 블레셋을 공격하다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기대했으나 수포로 돌아가고 말죠. 결국 어쩔 수 없이 사울은 약속을 이행하게 되어서 미갈을 다윗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사울은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다시 한번 야훼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죠.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고 맙니다. 이후로도 블레셋이 수시로 이스라엘을 공격해오면 다윗이 그때마다 나서서 맞서 싸워 승리를 거둡니다. 또한 무슨 일을 맡든지 모든 신하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게 행하죠. 이에 다윗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고 소중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소년 다윗은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물맷돌 한 개로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건져내었어요. 소년 다윗의 승리의 원인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보죠. 오늘 본문의 소년 다윗이 성장하여 청년 다윗이 되어 있습니다. 청년 다윗은 어느새 이스라엘의 천부장이 되어서 크고 작은 전쟁에서 승리하며 나라에게 큰 기쁨과 유익을 계속 줍니다. 또한 악신들린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한 나머지 여러 차례 죽이려는 시도를 했으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구합니다. 다윗은 계속 승승장구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고 있어요. 반면에 사울은 점점 악신이 들려 악심을 품고 죄를 짓고 또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패배의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울처럼 멸망과 패배의 길로 갈 것이 아니라 다윗처럼 승리와 칭찬과 존귀의 길로 가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성경을 통해서 그 길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청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서 물리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청년 다윗이 이스라엘을 군사로 각종 전쟁에서 큰 기여를 한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청년 다윗이 군대 장관과 천부장이 되어 블레셋과의 많은 전쟁에서 매번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이죠.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왕이 다윗을 시기해서 숨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이 눈치를 채고 재빠르게 피할 수 있었던 것도 다윗이 워낙 민첩한 사람이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것도 거듭해서 두 번째로 창을 던졌을 때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코로나에서 이만큼 건강하게 걸리지 않고 오늘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결혼 지참금 명목으로 블레셋 양피 100개를 요구했을 때 다윗이 단신으로 블레셋을 공격해서 200명을 해치우고 양피 200그루를 구해올 수 있었던 것, 다윗이 워낙 싸움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압니다. 악신이 들린 사울조차도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미워하면서도 두려워하죠.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렇다면 우리가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죠. 하나님은 과연 나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은 오늘 어떤 사람과 함께 계실까요? 하나님의 당신의 아들 예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는 사람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 사람에게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셔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부터 다윗에게 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소년 다윗을 찾아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부터였죠.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이 되었고 하나님은 늘 다윗과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했을 때 거룩한 성령을 내게 부어주셔서 그때부터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시죠.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요한복음 14장 말씀이죠. 그러므로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다윗처럼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는 은혜, 임마누엘의 은혜,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 수가 있죠. 이미 약속을 주셨고 약속대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를 잊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인도함을 적극적으로 받으며 살면 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누리기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의 감동하심과 인도하심을 날마다 받으며 살아가십시다. 임마누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때 우리는 다윗처럼 범사가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되겠죠. 다윗처럼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행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늘 구해야 되겠죠. 청년 다윗은 하나님의 자신과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합니다. 다윗이 어떻게 지혜로 그 일을 감당했을까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장면에 해답이 있죠. 다윗은 거인 골리앗과 맞서 싸울 때 골리앗을 향해서 담대히 외칩니다. 17장 45절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나는 만군의 야훼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이것은 선전포고이면서도 동시에 기도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안에 지혜가 솟아난 것이 아니고 다윗이 어려서부터 아침과 저녁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범세의 야훼를 의뢰하고 기도를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처음에는 작은 책임을 맡았어요. 그는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일들을 감당합니다.
18장 5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다윗은 작은 책임을 지혜롭게 감당하자 사울은 그에게 군대 장관의 직분을 줍니다. 그 직분을 잘 맡아서 감당을 하죠. 요즘으로 하면 장군 계급을 달게 된 거죠. 파격적인 승진이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이것을 당연히 여깁니다. 다윗에게는 그럴 만한 충분한 자격과 지혜가 있었기 때문이죠. 다윗은 천부장이 되어서 그 큰 책임을 감당합니다. 전쟁을 책임지는 자리에 섰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였고 다윗은 더 큰 지혜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사무엘상 18장 14절에 이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다윗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는 다윗의 지혜가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우월하게 이르르죠. 30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반백들이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며 이에 그 이름이 심히 귀중이 되니라. 우리도 세월이 지날수록 다윗처럼 더욱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이 범사의 야훼 이름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또한 범사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지혜를 구해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족함이 없도록 후히 주시죠. 처음에는 작은 일을 맡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더 큰 책임을 맡아서 잘 감당하는 큰 지혜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점점 더 큰 지혜를 맡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셋째,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려면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겁을 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담대하게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겁없이 앞으로 나가 맞서 싸웠죠.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도 만약 다윗이 담대하게 나가지 않았다면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항상 담대한 두려움 없는 그런 믿음이 항상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굳건하게 믿고 나아가야 되고 하늘의 지혜를 기도하며 구해야 되고 또한 담대함을 지닐 줄 알아야 되겠다. 소년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겁없이 앞으로 나가 맞서 싸울 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어도 그런 담대함이 없었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 사울왕이 그랬죠.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가 그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셨다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모인 자리에서 제비 뽑기를 해서 사울을 뽑죠. 사울이 하나님의 세운 왕이라는 사실이 온천하에 증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울은 보따리 모아놓은 곳 뒤에 숨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오셨음에도 담대함이 부족했던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담대히 용기 있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는 골리앗과 싸울 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 그렇게 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붙잡아 고향에 가지 못하게 했을 때도 그는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여 그때부터 전쟁터에서 일개 군사로 나가 싸웁니다. 그리고 전쟁에 큰 기여를 하죠.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자 이번에도 역시 그는 담대히 전쟁터에 나가 승리를 쟁취하죠.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2번이나 던졌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 사울에게서 멀리 도망을 쳤겠죠. 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떠나지 않습니다. 다윗은 악신들인 사울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죠. 이것 또한 담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일 목적으로 미갈과 결혼하려면 블레셋 사람 양피 100개를 가져오라 하였을 때도 종자만을 데리고 블레셋을 공격해서 블레셋 사람 양피 200개를 가져옵니다. 담대하지 않다면 어떻게 홀로 블레셋 진영으로 가서 공격을 할 수가 있겠는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은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했어요. 다윗의 마음엔 두려움은 없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도 청년 다윗처럼 삶 속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년 다윗처럼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첫째,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늘 함께 하시고 범사의 야훼를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고, 둘째는 다윗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모든 일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해서 점점 그 지혜를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임마누엘의 은혜, 지혜를 주시는 애를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굳게 믿고 범사의 야훼를 의지하는 삶을 살자. 둘째, 모든 일을 지혜로,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혜를 구해서 더욱 지혜로운 사람이 되도록 해야 되고, 셋째, 임마누엘의 은혜,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겁내지 말고 담대히 나아갈 줄 알아야 되겠거든.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내가 맡은 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어진 그 일들을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